어제죠. 토요일 날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열심히 배우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그 초등부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오신 교사들 도전한다고 성경학교 얼마 남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기도 기간 동안 해야 될 것들 이렇게 좀 도전해 주셨는데요. 이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느 엘리베이터 앞에 있었던 그 누가 붙인 거죠. 우리 칸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웃 어른들께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많이 동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길러보면 그렇잖아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게 야, 아버지는 이렇게 안 하지만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거는 큰 설득력이 없죠. 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네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범을 잘 보여준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따라오도록 모범을 참 잘 보여주었어요. 자신이 먼저 성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드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인데요. 한번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자기 재산입니다. 사제죠.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놓으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그 다음에 도전을 해요. 뭐라고 도전을 하죠?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왕이니까 뭐 규정을 만들어서 반포를 할 수도 있고 또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강제로 적용시킬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오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요. 또 사람들을 도전하는 거죠. 다윗의 이런 모범이 힘이 되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9절에 보면 자원하여 드렸대요. 또 자원하여 드리는 백성을 보며 그 모습을 보는 다윗도 심히 기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봉사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기쁨입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겠죠. 억지로 하지 않고 못내하지 않고 기쁘게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이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삶의 모범을 보이는 바른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잔소리보다도 더 힘이 세고요. 다른 여러 가지 법조항보다도 훨씬 더 큰 파급력을 가진 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전에도 그랬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현 씨예요. 현 씨 아시나요? 현 씨. 현 씨? 네. 라디오 스타라는 굉장히 물고 뜯는 예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 나와서 평정했어요. 사랑으로 얼마나 훈훈한 분위기가 되든지. 자막을 보면 아시죠? 이분이 필리핀에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 400명 돕고요. 또 북한에 있는 아이들 600명. 그래서 1000명을 후원한답니다. 1000명. 지금까지 이제 순수 기부한 액수만 40억이고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고 아까 자막에 보셨잖아요. 그냥 TV 예능의 그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집을 짓겠다. 너무너무 귀하죠. 참 존경받을 만한 또 본이 되는. 또 이분이 엄청 가정적이에요. 그 기부를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430km 국도로 자전거로 달려왔어요. 24시간 안에, 그래서 18시간 만에 주파하고 약속한 액수를 기부하게 되고, 근데 가족들이랑, 뭐 기부만 중요한가요? 가족들도 중요하잖아요. 가족들이랑 양양 바닷가를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18시간 달려오고 샤워하고 운전하고 양양 바닷가 가고. 그러니까 그 현의 아내가 정혜영 씨잖아요. 그분이 쓴 책 오늘 더 사랑해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을 사는 남편들 모두가 듣고 싶은 칭찬이죠. 아내가 자기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대요. 남편의 뒷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겠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본을 보이는 분이죠. 너무너무 귀한 분이죠. 본을 보이면 그것이 영향력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말이 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 말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파급력은 삶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오늘 우리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그래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가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는 나를 따르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힘에 많은 중심이 말에 가 있나요? 아니면 삶에 가 있나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잖아요. 삶으로 본을 보이고 영향을 끼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공동체를 힘있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전 짓는 일에, 예물 드리는 일에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앞부분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전 짓는 큰 과업,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함에 있어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있었고요. 반면에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제한된 일을 할지라도 그 할 수 있는 일에 다윗은 집중을 했어요. 성전 건축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시작하고 다윗이 마음의 부담을 느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처음 꿈꾼 사람은 다윗이잖아요. 그 선한 마음을 먼저 품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말리세요. 야, 뜻은 좋으나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너 말고, 피 흘린 너 말고 평화의 시대에 네 아들이 평화의 성전을 짓도록 해라 라고 일단은 말리셨죠. 그 마음은 귀히 받으셨지만 말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윗은 성전 건축의 전면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 건축의 그 직접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배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성전 건축에 대한 몇 가지 부담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다윗 왕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부담이 뭐냐면, 자신은 일단 할 수 없는데, 직접 맡아서 다 챙길 수 없는데 그 일을 맡은 솔로몬은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미숙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과업은 너무너무 큰 일이라는 거죠. 사람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그 일을 하기에 아직 솔로몬은 역량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직접 나설 수는 없고 다윗이 할 수 없던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오늘 우리도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저도 오늘 언약의 삶 신약 수료식이 있는데 이게 평일 성경 공부예요. 그러면 하는 분들도 부담이 되지만 담당하는 저도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주일날에도 교회를 오고 또 평일 저녁에 힘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한 번 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어떻게든 은혜를 끼쳐야 되고, 또 그냥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는 일 없이 뭔가 얻어가고 또 깨달음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부담스러웠던 거는 제 능력의 부족.
그런 것들이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를 하면서 그런 부담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감당하기가 좀 힘들고.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다윗은 이런 어려움이 중첩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직접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끌고 나갈 수는 없다. 아직 솔로몬은 어리다, 미숙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를 철저히 하자. 이거예요. 준비를 철저히 하자.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 뭐 명령을 어기는 일은 아니잖아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윗이 정말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이 밑거름 위에서 솔로몬은 정말 수월하게 성전 짓는 일을 역할을 감당하죠. 오늘 우리도 교회를 세워갈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준비만 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또 전면에서 힘있게 또 사역을 해야 하는 것도 있죠. 다윗은 내가 성전 처음에 짓겠다고 선한 마음 품었는데 하나님 날 왜 외면하시나? 이 선한 마음을 왜 알아주지 않으시나? 왜 날 배제하시나? 그렇게 푸념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감정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서 감당을 했죠. 그러면 그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마침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여러 전쟁을 통해서 얻은 물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물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힘써 준비했는데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드는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화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매우 많으며 많이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정말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면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금이 귀하잖아요. 금을 얼마나 준비했냐면 3,000달란트. 이게 톤으로 무게로 환산하면 112톤입니다. 112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12톤. 25톤 트럭으로 6대 정도 나옵니다. 금 한 돈이 몇 그램이죠? 3.75g이니까 112톤은 어마어마한 액수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때 정말로 교회 공동체에 크게 보탬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 푸념하고 또 다른 사람 향해서 서운해하고 나도 끼워달라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작은 은사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D.L. 무디 부흥사, 미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D.L. 무디 생각나더라고요. D.L. 무디. 이분이 구두 수성공이었잖아요. 학식이 없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니던 교회에서 교사하겠다고 손들고 나왔습니다. 교사 시켜주세요. 근데 시켜주나요? 그분이 늘 들었던 말이 그겁니다. 글 읽을 줄 알아? 모릅니다. 설교할 줄 알아? 모르는데요. 근데 무슨 교사를 해? 나가 있어. 교사 안 시켜줬어요. 그렇다고 거기서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글은 읽을 줄 모르고 학식은 없었지만 이분이 마음속에 열정만큼만 있었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복음을 향한 열정. 그래서 그냥 교회 밖에서 애들 전도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한 명도 배정받지 않고 거기서 유리한 게 지금도 광야 같은 반은 무디반이라고 하죠. 선생님 혼자 세우고 애들 전도해서. 근데 놀라운 열정을 갖고 뛰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0명, 50명, 100명 나중에는 무디 한 사람이 교회 밖에서 가르치는 주일학생 수가 교회 안에서 수십 명의 교사들이 가르치는 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원은 불고 나중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체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부흥사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없는 것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지 않은 것 생각하지 말고 소원 주시는 만큼 주신 은사대로 내가 하는 은사 이렇게
보면은 재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요리를 좋아하고요, 또 어떤 분은 설거지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듣는 거를 막 좋아하기도 하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사들을 가지신 분들이 다양히 있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범이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할 수 없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충성스럽게 교회 공동체, 성전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